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의 인사말을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끝내고, 사도행전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고 개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시리즈로 예수님 배우기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배워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을 배웁시다. 예수님을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의 보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굉장히 어렵죠? 좀 난해합니까? 자기 부인의 보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 정말 수고하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이제 그 천국 문 앞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제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요한 웨슬레가 도착하자마자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문지기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얘기를 하는데 뭘 질문했냐면 제가 정말 궁금한데요. 감리교인이 천국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감리교인이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본인이 감리교회 창시자니까 너무 궁금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너무 슬픈 거예요. 한 명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감리교를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평생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니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물어봤어요. 칼빈. 혹시 그럼 장로교 교인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침례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역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대체?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감리교인도 없고 순복음교인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천국 가면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까? 네? 인터넷 한가족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겁니까? 그 질문은 합당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천사가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우리 인간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인간은 정말 천국에 대한 갈망이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갈망하시죠? 우리 손선미 선교사님도 설교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천국이 너무 좋다고, 천국을 갔다 오면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천국을 안 가봤어요. 전 천국이 실제로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본 적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약간 맛배기로 나옵니다. 근데 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전에 뭐가 나와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막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16장이 끝나고 17장으로 넘어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변영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의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이나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정말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 그 중에 첫 번째 뭡니까? 자기 부인. 아멘. 남의 부인이 아니고 자기 부인. 그렇죠? 예. 자기 부인.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남의 부인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런 유머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진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이고 부정적인 측면의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면요, 훈련을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킬 때 막 강력한 선포와 권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포와 권면 속에 두 가지 종류로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나쁜 얘기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측면이에요, 이게. 아멘? 이해하시죠? 제 말을? 그러면 그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훈련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일꾼으로,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그 자기 부인으로 얻어지는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 예수님이 한 말, 그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아멘.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그런 부분들 막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 논쟁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 심각합니다. 교회들마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천국에 못 간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말씀들을 전해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당신 지옥 갈지 몰라, 당신 천국 못 가,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데. 근데 이게요, 결국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 부인의 차원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 생명이 태어나면 그거는 이제 한 살이 한 살, 이제 0살에서 1개월, 2개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어낸 어떤 이론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영적인 것은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체, 우리 인간의 생명과 같은 종류로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들, 바울도 그랬고 애들의 비유를 해서 생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자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 시간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고해지고 회개되고 다 깨끗하게 해결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가요.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한 사람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지옥 갈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 저도 목사예요. 제일 먼저 지옥 간다고.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런데 우리가 자기 부인의 차원으로 본다면,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 부인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한때의 어떤 젊음의 혈기와 그런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젊은이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언어의 유희를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20대 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뭐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막 괜히 환상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젊은이들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리고 젊은 날의 어떤 희열과 언어의 유희로 본다면요, 우리가 진짜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기 부인이 쉬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도 착각이 있어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착각이 있어요. 대리만족이라는 것 아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런 삶을 살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은 절대로 대리만족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이 말을. 착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막, 우와, 내가 지금 이 경지에 올랐나 봐, 할렐루야, 오 주님 이러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차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고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 지금 우리 선생님,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손선미 선교사가 나와서 나 며칠 있으면 죽어, 잘 있어 빠이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인간적으로 사랑했어요. 진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 큰형님이기도 하지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여기서 뭐가 발동이 되냐면 휴머니즘이 발동이 된 거예요. 휴머니즘 뭔지 아시죠? 이것을 지금 시대에 정말 인텔리들, 좀 배우신 분들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미화시켜서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인권, 이렇게 얘기해요. 인권 들어보셨죠? 그 인권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저 애기가 불쌍합니다. 사진 한 장 딱 띄워놓고 어떤 애기가 총에 맞아가지고 다리가 피에 물들어 있는 그 사진을 한 장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에 동정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부를 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정치가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라, 이게 지금 이 전쟁이 얼마나 나쁜 거야. 그 말을 하는 본인도 뒷구멍으로는 전쟁을 하면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정말 내재되어 있는 파렴치한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를 속이고 포장하는 거죠. 그게 겉으로는 그렇게 휴머니즘이라고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인권이에요. 뒤로는 딴짓하면서. 진짜 인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인권이 모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라 이거예요. 당신 죽으면 안 돼, 너무 불쌍해.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니까 좀 더 우리를 같이 있어줘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인권도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전쟁, 그런 어떤 인권에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막 하고 기독교에서는 저지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감춰진 죄악이에요. 감춰진 죄악. 사람들이 모르는 포장된 죄악.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예수님은 감춰진 죄악, 포장된 죄악을 제일 싫어해요. 아멘. 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이 말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매님에게 자매님 너무 불쌍해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러면 그 자매님 뭐라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러겠죠. 이게 인권이에요. 휴머니즘이에요. 이게 바로. 근데 지금 성경의 스토리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 당연히 우리 인권 휴머니즘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너무 고맙다 베드로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너무 고마워 효수가, 고마워 나를 생각해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화를 냈어요.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강하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너 지금 사탄 자식이야 이놈아. 너 지금 완전히 지금 잘못된 말 한 거야. 너 정신 차려. 이 말의 얘기.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른지 아시겠죠? 포장된 죄악, 감춰진 죄악이 우리 인간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끝없는 추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있는 모든 생각 다 내려놔. 너 그 인간적인 거, 휴머니즘, 인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왜 자신이 없게 얘기해요? 틀리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죠. 인간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거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뭘 쓰냐면 인권을 쓰는 거예요. 휴머니즘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의 영적 전쟁은요, 흑백 논리의 전쟁이었어요. 지금 제 얘기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의 전쟁은 흑백 논리예요. 선과 악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해서 악이면 나쁜 놈이야. 그래서 동화책도 다 그렇게 썼잖아요. 애들도 그렇게 다 이해해. 아, 이놈 나쁜 놈이야. 그런데 지금 시대의 영적 전쟁은 뭔지 아세요?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선에 있는 것처럼 포장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죠. 감춰진 죄악. 예? 포장된 죄악이 속에서 물밀듯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 속에서. 제가 이번에 빙하를 봤는데 빙하를 보면요. 빙하의 밑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물속에, 바닷물에. 위에는 조그맣게 작아요. 겉에서 보면 작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밑에는 막 이만한 얼음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장된 죄악이 이런 것과 비슷해요. 겉에서 보면 선하게 보여요. 인권이에요. 휴머니즘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질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포장된 사람들의 표현과 행동과 말과 이런 걸로만 평가하려고 하죠. 우리 인간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아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으로 평가하셔요. 아멘. 중심.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 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인간은 자꾸 외모로 평가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제는 너는 생각 내려놔야 돼. 너 지금까지 하는 생각 다 잘못된 거야.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데, 자, 자기 부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하면 돼. 어떤 사람 또 자기 부인이 좋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신앙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 부인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아까 그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집중하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자기 부인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제 말이? 자기 부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 부인을 잘한다고 막 착각을 하면서, 아까 말했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막 나 자기 부인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군사훈련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 자기는 잘한대요. 근데 실상을 보면 자기 부인을 잘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겸손은요,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이 흘러나올 때 자동적으로 겸손하다라고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을 내가 겸손합니다라고 표현한다고 겸손이 되는 게 아니라 겸손이 그대로 나올 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삶 속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겸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 자기가 자기 부인을 한다고 막 한다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부인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젊은 날의 어떤 그런 그 굉장히 그 짜릿한 어떤 그런 시절의 어떤 그 분위기와 흐름에 편승해서 자기 부인을 자기가 쉬울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자기 부인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데 그 경지에 이르기가 만만치 않아요. 베드로도 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도. 예수님한테 욕먹은 거예요. 지금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을 주셔요. 보상.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주셔요. 상급이에요. 이거는. 천국에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차원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 보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보상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그러진 않죠. 왜 이 말이 굉장히 모순되게 느껴지냐면 우리 인간은 천국을 갈망해요. 갈망. 천국을. 그렇죠? 그러면 그걸 중심이 누구예요? 중심은 나예요. 나. 천국을 갈망하는 데 있어서 주체는 나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거지 내가 예수님하고 그거 관계없어요.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말은 그렇게 하고 막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어떤 삶에 있어서 유토피아, 진짜 내가 가고 싶은 어떤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차원을 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이 관점이 잘못된 거잖아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한테 혼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아멘. 인간의 관점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가야 돼요. 내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옮겨놔야 돼. 자꾸 무게중심을. 그런데 내 중심으로 옮겨놓으면 항상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럼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네가 신이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하니까 좋겠네. 이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자기 부인과의 치열한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르치는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 새로운 피조물이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주체가 누구냐고.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목표의 무게의 중심을 나에게로 둬버리면 그때부터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내 중심으로 가면서 내가 이게 지금 생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선포해요. 좋아요. 다 좋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한 얘기.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좋은데 뭐 내용이나 이런 거 다 좋아요. 예수님 얘기도 하고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인 무게중심 기초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초는 뭡니까?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님 배우는 걸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올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자,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영광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광을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명예나 혹은 어떤 빛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영광 그러면 이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영광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광. 여기도 지금 아버지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근데 영광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명예나 어떤 빛, 광채 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자, 명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명예는 보통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명예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좋은 평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거기에 막 목숨을 걸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판을 막 좋게 해주고 막 이런 거 거기에 막 휩쓸려서, 예? 그래서 유튜브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일어나는 SNS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부 그거예요. 좋은 평판. 어떤 인기 가수가 거기에 막 뭘 만들어 놓으면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막 이제 그 뭐죠? 그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죠? 추종자라 그러나?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팬이라 그러죠? 팬. 아,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팬. 예. 이 사람들이 그다 막 글을 올려놓죠. 막 그럼 뭐 당신 뭐 노래가 끝내줘 막 그러면서. 근데 거기다가 또 어쩌다가 하나 안티가 나와가지고 노래 개판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써놓으면 그때부터 세상 그냥 다 산 것처럼 막 그냥. 보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부분의 영광이에요. 영광, 명예, 좋은 평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를 알아야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영광으로 이해하면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인간의 좋은 평판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준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죠. 수많은 70억의 인구 중에, 예? 70억의 인구 중에 김청겸을 알아준다. 하나님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은 자꾸 인간의 영광으로 변조시켜 버려요. 바꾼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런 약속을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갈망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주시는 그것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자체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평판만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딸이 엄마한테 엄마를 사랑한다고 막 아양을 떨어요. 나 엄마 사랑해 막 이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탕을 주는데
사탕을 줬어. 사랑한다고 이쁘니까 사탕을 줬어요. 근데 사탕을 주면서 시험을 한 거예요. 내가 조금 이따 줄게. 지금 안 줄게. 그러니까 얘 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 엄마 안 좋아해. 그럼 이 딸이 엄마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사탕이에요, 엄마예요? 그렇죠. 사탕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거기를.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 자체를 놓쳐버리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심플하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어쩔 때는 화를 내셨다가 어쩔 때는 눈물을 도대체 이게 어디다 맞춰야 돼? 막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그 영광은, 이 명예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예수님 자체를 갈망하면 그 갈망이 강력한 파워를 동반하거든요. 성경의 그 약속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좀 된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 좋은 대접을 받게 된다, 우리가 좋은 지위를 얻는다, 뭐 이런 성경의 약속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얻으면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멘. 근데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엄마보다 사탕이 더 중요해요. 사탕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명령,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경지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자기 부인은 결코 쉽지 않다고.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기 쉬운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쉽냐면 내 자신이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기 부인 하겠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친구가 대신해 줘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부인을 대신해 줍니까? 아니죠. 자기 부인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자기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날이 오면, 주의 날이 오면 이제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인자 앞에 설 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서면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을 받을 때 뭘로 심판을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 부인을 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부인을 해야만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25절에 보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기독교의 강력한 진리가 뭐냐면 이 세상의 축복의 진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게 다르냐면 버리면 얻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뭔가 막 성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데 예수님의 원리는요. 내가 버릴 때 얻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어요. 신기하게. 내가 얻으려고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버려버리면, 나를 내어버리면, 목숨을 들여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얻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목숨을 드리면 얻는다. 아멘. 목숨을 드려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잃어요. 여러분 잃게 돼요. 반드시.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원리가 내가 움켜쥐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수렁으로 빠진다니까요.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은혜. 그거예요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 아멘. 그 주님이요. 빛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빛으로.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아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최고의 정말 강력한 계시예요. 어떻게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냐고요. 우리 인간 속에. 신이. 근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자체, 그 영광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있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빛을 내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 항상 자기 부인과 영광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대조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 부인과 영광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부활 얘기한다고 십자가를 통과 안 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부활합니까? 십자가 통과 안 하면? 그건 다 언어의 유희일 뿐이고 장난이에요, 장난 그거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야 비로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최고의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을 느낄 때 정말 끝까지 가는 거죠. 내 목숨이 끝나버리는 그 순간까지 나의 몸에 있는 신체에 있는 예수님의 신체죠. 물까지 다 쏟아버리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나야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십자가형.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의 그 고통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부인의 보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합당한 영광이에요. 합당해요, 그 영광이. 왜요? 자기 부인을 했으니까. 근데 합당하지 않은 보상이 있죠. 어떤 거? 뇌물을 주고 이렇게 그냥 먹는 거. 그런 거 있죠. 세상에서 하는 거, 편법. 아, 자기 부인 안 해도 돼. 안 하고 그냥 내가 영광 다 취할 거야.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짓게 되고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죄 속에 빠지게 되고. 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거기서 깨어짐이 있고 점점 하나님 앞에 영적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거기까지 가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편법이죠, 거기서부터. 그러면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귀가 받는 영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이제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으로 그 십자가의 영광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자기 자신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에게 정말 가장된 죄악, 포장된 죄악이 있지 않나. 또 내 속에 움트리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역과 어떤 인간적인 명예도요,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마귀가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점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 배우기 시리즈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계속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좀 철저하게 파헤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인가를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체화시켜서 나타내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